지난 시간에 야고보에 흩어진 교회들을 향한 권면, 이 시험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오신 분도 있고 그때 안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으실까봐 해서 잠시 말씀을 복귀해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과 2절에 이 무난하다와 기쁘게 여기라가 같은 어원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땅에 흩어진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정체성은 이 고난당하는 자이며 동시에 그 고난을 기뻐하는 자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왜 이 고난을 만나면 기뻐해야 하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깨닫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마치 그릇이 깨지면 그 안에 담겨있던 것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깨지고 나면 그것이 쏟아질 때 신자들 안에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어짐을 경험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잡동사니와 불순물, 다양한 것들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절망, 비난, 원망, 좌절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도 가득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믿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고난으로 인해 깨어져 보니 그 속에 내 안에 깨끗하지 않았던 것, 불순물, 더러운 것들이 다 쏟아지는데 그것들이 다 쏟아지고 나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우리 안에 소망의 근거로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 진실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때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 같은 것들이 그렇죠.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 그분을 신뢰함으로 온전함으로 인내를 이루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다다라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따라오시지만 혹은 이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인내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시험에 빠지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목적지에 못 가고 시험에 빠져드는 일,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1장 8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야고보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온전한 가운데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의 이유를 이 두 마음, 나뉜 마음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동시에 세상의 가치도 붙잡고 싶은 마음, 이 나뉜 마음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어서 당시 흩어진 공동체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이 나뉜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설명하는데요. 우리 1장 9절과 1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전하리라. 이 당시 흩어진 공동체는 로마 제국 곳곳에서 살아가던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거고 신앙 때문에 사회 중심부에 속하지 못하고 변두리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 이들이었죠. 사회적 소외감, 경제적 위기 가운데서 이들이 흔들릴 때 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회의감을 느끼고 있던 그 시기에 이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가치를 되뇌이지 못하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죠. 이 야고보가 기록해왔던 흩어진 공동체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세속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이 공동체 안에 조금이라도 부한 사람은 이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싶어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를 부러워하게 되면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자를 차별하면서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 부유한 형제는 자신의 부를 통해 세상과 더 가까워지려 하고요. 가난한 형제는 그 부를 동경하며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죠. 결국 이 둘 모두가 세상이 자랑한 것을
함께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뉜 마음입니다. 비단 이것이 물질의 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데 사실 신자는 자랑이 바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따라 잘못된 자랑을 붙잡고 있고 그 마음이 이미 나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려 하고 이 성도가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바로 마음이 나뉜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아지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그들이 구함을 들어주실 수 없는 거죠.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나뉜 마음은 이 야고보가 말했던 그 대상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문제점은 부의 문제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문제는 이 상황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흩어진 공동체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게 하고 마침내 온전하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 잠깐의 흩으심과 세상의 소외를 경험케 하시면서 하나님 목적을 이뤄가기 위해서 주신 고난인데, 야고보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는데 이 마음이 나뉘어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왜 내가 부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세상에서 소외받게 나를 내비두시는 거지? 라는 오해가 싹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마음이 나는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걷어들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마음이 나뉘면 이게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마음이 나는 일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13, 15,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욕심이 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뉜 마음에 싹 튼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그리고 이 오해가 세상의 욕심에 끌리게 되고 세상의 미혹에 이끌림에 돼서 결국엔 그게 잉태해서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뉜 결과가 어떻게 되는데요? 사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나뉘어서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이 이끌렸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는 것인지 선후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해 나뉜 마음이 자신의 욕심이든 세상의 미혹이든 이 두 가지 모두에게 이끌려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주어진 동일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 본래의 목적인 온전한 인내를 이뤄서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마음이 나뉘면 그것이 아닌 욕심과 미혹으로 사망으로 이르게 한대요. 그런데 이러한 나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나뉜 마음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저는 좀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상황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사망까지 이른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생명의 면류관, 온전함으로 생명을 얼류관을 맺는 이 묘사에 비해서 이 사망에 이르는 과정의 묘사가 훨씬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단계의 묘사는 신자가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고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여러 차례들을 거치는 것으로 유혹을 받자마자 곧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에서 죄로 사망으로 이르는 단계가 그 단계마다 상당한 시간과 과정들이 있는 거죠. 이거 바꿔 말하면 신자가 시험에 들어가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요?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기회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해하고 있는 그들을 오해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이 미혹으로 사망으로 나아갈 그 시기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으로 인해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언제든지 그 오해를 가지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온전함과 인내 그리고 원래의 목적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 당한 고난으로 시험으로 죽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과 고난은 죽이려 함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 온전함을 구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아버지가 마치 그 자녀를 훈육할 때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에게 온전함을 구비하기 바라는 마음, 그가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온전해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훈육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때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인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통해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시험을 들여다보면 오해 없이 보아야지만 그 목적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나뉘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도 오해하여 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정도 고난과 연단 필요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고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인내와 연단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때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마가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시몬이라는 이름에 반석이라는 의미의 베드로의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적 위치를 생각할 때 그가 또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했으며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별칭, 베드로, 반석, 이게 매우 긍정적인 의미만 담고 있다고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돌과 반석을 의미하는 페트로스를 통해서 이 돌과 반석의 별명을 주실 때 꼭 긍정적인 이유만 담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마가복음 4장에 이 돌밭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4장 16절 17절입니다. 네, 시작. 예, 이 돌밭이 어떻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지는 자. 이 돌밭 비유에서 이와 유사한 돌밭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반석과 유사한 어원을 가진 페트로데스입니다. 베드로를 의미하는 페트로스와 이 돌밭을 의미하는 페트로스가 유사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3장의 제자를 부르고 4장에 이 비유를 하셨다라는 것은 이 부름 가운데 첫 제자인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의 상태가 이 돌밭 혹은 돌과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도 부름 받자마자 제자답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결국 반석과 같이 쓰고 반석과 같은 고백을 하고 그 고백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는 일까지 있지만 그들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땐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돌밭이었어요. 복음이 뿌려졌으나 씨 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반석과 같이 세우셨습니다. 때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이 작은 잘못조차 용납하지 못했고 마음을 짜디 쓰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까? 급하고 사나운 성질, 이 성질이 죽고 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진실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던 이가 어떻게 천국이 있음을 알고 의로운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이 영광스러운 성품들이 하나씩 열매 맺히고 꽃 피울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과 인내뿐입니다. 고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냉담하게 대하시는지 우리 원망할 수 있지만, 때론 세상에 당하는 고난이 너무 아프고 그거보다 더 아픈 고난은 정말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불리는 교회와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대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의심이 들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연약한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짜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나를 향해 냉담하게 대하시는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도 마음이 상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는 일을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선대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거짓이 없으시고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다. 앞과 뒤가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고난당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에 대한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세상 기준대로 쫓아가지 말고 받은 구원의 가치와 감격을 되뇌이면서 이 고난의 때에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부득이하게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혜 없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깊이 되뇌이지 않아서 세상을 쫓고 싶은 두 마음으로 마음이 나뉠 때도 있죠. 우리 신자는 연약합니다. 오해의 자리에, 다만 그 깊어진 자리에, 유혹과 재해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면 머물수록 점점 돌아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해를 가진 채 나의 자녀가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마치 제가 사랑하는 딸 열매에게 아빠 사랑하니? 아빠가 그런 건 이런 것이야.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빠 사랑하니? 사랑하니 묻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해가 가득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지점에서 마음이 나뉘었습니까? 오랫동안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의 제목 때문에 마음이 상하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당한 고난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오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편함이 있고 하나님의 후히 주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는 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니?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고 따라줄 수 있니? 내가 너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온전히 인내하고 견뎌다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음이 아니다. 내가 너를 낳지 않음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빚어가는 과정이 고난이기 때문에 내 마음도 아프지만 네가 이 과정을 통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음을, 내가 주고 싶음을 믿길 바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저 역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하나님 나를 대하시는 것이 너무 짜게 느껴져서 갈증에 목마를 때도 있지만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럼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도 여전히 내 주님이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고난이 나를 바꿔갈 것을, 돌박 같은 내가
반석 같은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빚어가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조금은 아프지 않고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